마태복음 제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그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은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뒤쪽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손을 푸식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르신의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서 어르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다 세상 떠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상처의 문제입니다. 상처를 주는 자나 상처를 받는 자든지 간에 공이 다 두 상대는요 상처가 남아요.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는요,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 특히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그 상처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경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각종 상처들이 우리의 내면에 이 견고한 진들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상처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그 상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빨리 처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이 용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문제,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실 쉽사리 잘 되지 않는 것이 상대에 대한 용서. 용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라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도대체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용서의 문제 때문에 더 깊은 죄책감에 힘겨워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준 삶을 용서하라.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불편스러워요. 성경에 읽다가 용서의 말씀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끄리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같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 24절 여러분 크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그와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즉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서의 영성, 용서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그래 무슨 말입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요, 나.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형제에게 원망을 듣고 있어요. 그 상대가 나 자신이에요. 잘못한 사람인데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를 힘들게 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인정함, 나의 못된 기질, 성질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그에게 고통을 준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그와 먼저 화해해라.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해준다가 아니고 용서를 네가 먼저 구해라. 그 뜻이에요. 용서를 네가 먼저 구해라.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사례를 드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더 명확한 말씀을 하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오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오게 가둘까? 염려.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왜 고발할까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기 전에 얼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용서의 책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나는 어느 집사한테 상처받아서, 나는 누구에게 나는 상처받아 괴로워.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잘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정작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구나, 상처를 줬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편하게 하고, 내가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고통을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 생각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거기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부모님 오시면은 이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위. 21절, 22절을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살인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미련한 자로 욕하고, 이게 다 영적인 살인과 똑같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 빚을 졌으면은 네가 먼저 빚을 갚아란 말이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먼저 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요, 왜 용서를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 아십니까? 회복의 관계.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참 잘하고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직도 그 집사님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집사님이라고. 그때 연세가 50대 후반에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80년대, 70년 후반 8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된 부엌에 비닐로 만든 비닐 재료를 가지고 만든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도 그거 있잖아요. 비닐 메르카천에 꽈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비닐 캡에 묶어갖고 막대기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비닐 빗자루를 이 영남 이 지역에 살면서 최초로 개발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닐 원재료를 전라도 어느 쪽에서 조달을 받아가지고 그걸 공장에서 뽑아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납품하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저 전라도 어느 구석에 있는 그분의 사업장에 그걸 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원료값 50만 원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그래서 어느 날 경산에 댁에 있었는데 신방을 갔어요. 이제 곧 이제 뭐 얼굴이 붓고 복수도 차고 뭐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니까 그 힘겨운 몸을 일으키고 자리에 앉으시더니만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항상 마음에 끓이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제가 목사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한 12년 전에 공장에 원료를 갖다 대준 전라도 어느 지역에 그분에 돈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항상 마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제는 사업도 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 종족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50만 원 이걸 내가 그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는데 회개하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야기 듣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50만 원을 그분께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문을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일날 가족을 통해서 회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봉투에 깨알같이 회개의 문구를 쓰고 그분에 대한 미안함을 쓰고 50만 원을 넣어가지고 주일날 헌금함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일주일 후에 소천하셨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할 자가 있을 때 그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배를 드리다가 깨닫게 될 때, 기도하다가 깨닫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될 때 바로 곧장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오늘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두고, 놓아라, 놓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먼저 가서 그리고 화목하고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서라는 이 말은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용서라는 문제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그래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탁자 앞에 너무 좋은 고급스러운 볼펜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탐이 나가지고 설정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훔쳐왔나? 그랬을 때 여러분, 지극히 작은 볼펜 한 자루라도 여러분 그거를 풀지 못하면요 평생토록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야, 니 왜 친구 집에 가고 볼펜 훔쳐왔냐? 말씀 할 때마다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그거 생각납니다. 그거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니 왜 그때 훔쳐갔냐?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용서를 구할 문제가 있거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자신이 손해봐요. 자신이.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가 뭐냐? 용서라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기적인 사랑.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용서가 왜 이기적인 사랑이냐?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용서라는 것은 타인에게도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그 용서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거죠.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용서만큼 자신을 향한 귀한 선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주부 칼럼에 우리나라의 웃음 치료의 권위자로 유명한 이임선 씨의 이야기를 제가 올렸습니다. 이분은 현재 서울대학교 웃음 치료 전문가고 또 간호사로 시작해서 정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20한 5, 6년 전에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참 간호사 생활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식들을 낳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할 만할 즈음에 느닷없이 남편이 간암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정말 막막해했어요.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이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기 전에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내가 다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까 싶어서 남편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여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들어줄게. 남편이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몰래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죽기 전에 불륜, 그 사랑의 대상자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죽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죽으려면 대답이잖아요. 이 임선 씨가 그 자리에서 실천해버렸다 그래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그 남편이 마지막 소원이 불륜의 대상이 그 여자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그 말에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요, 남편에 대한, 죽은 남편에 대한 상처를 안고요, 죽은 남편을 또 죽이고 싶었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으면 죽는 마당에 왜 그런 상처를 남기고 갔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울분을 토하고 싶고 그 남편을 그냥 죽은 남편 묘를 파헤쳐가지고 또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은 남편,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한동안 방황을 했다. 죽은 남편 남기고 간 그 사랑 때문에, 그죠? 그 바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방황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 어느 분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결국 그가 이제 이 웃음 치료 전문가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면서 그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나니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용서할 기회를 놓쳐보니까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용서해줄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은 자신의 삶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할 기회, 용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1절에 보면은 베드로 하루는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자신만만했어요.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용서의 문제에서 뭐 크게도 하지 말고 3번만 용서하면 되느니라, 충분하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꽃배기로 한 7번 용서하면은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듣지 않겠나?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나? 싶어갖고 주님, 저는 막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되죠. 이만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성자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네.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이었어요. 그는 3번만 하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7번까지 더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름없이 7번, 490번. 이 말은 꼭 숫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한 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문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게 예수님께서 악한 종의 비유를 하셔서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2천억 원의 아주 큰 재물입니다. 4조 2천억 원.
여러분, 전부 상상하지 않는 건 돈 아닙니까? 그런데 빚을 결산한 날이 있었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그 빚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막 기쁘고 절고 하고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데 옆에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 원 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조 2천억 원하고 700만 원하고 게임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자기가 4조 2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 존재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700만 원 빚진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독촉하고 안 주니까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사실을 자신의 빚을 탕감해 임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악한 종을 잡아갖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용서에 앞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용서받은 그 가치는 1만 달란트 가치 아니겠어요? 4조 2천억 원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70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름 뭐지 7번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누구든지 힘이가 있거든 다 용서하고 품고 감사하고 그 같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 주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나에게 어떤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대를 하고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책임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혹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얽혀있는 문제 용서하셔야 돼요. 응?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얽혀있는 잘못된 감정 여러분 그거요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용서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상환한 자의 모습처럼 앉아 있겠어요? 그 가짜예요, 가짜. 가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년 전에 2015년도에 6월 달에 전 세계 미국 전역을 참 기억하게 만든 총기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미국에 21살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아주 아름다운 찰스턴의 유수 깊은 동네에 흑인 감리교회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가 있었어요. 아프리칸 세대 후세들이 모여가지고 전통적으로 그 예배당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곳에 매일마다 이제 우리처럼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운영되는 정말 건강한 그런 교회였어요. 흑인들이지만은 주의 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곳에 이 청년이 권총들로 가가지고요. 그냥 다짜고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갖고 9명이 적사하고 3명이 큰 중상을 입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얼마 후에
공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특징이 뭐냐면은 피고에게 최종 선고를 하기 전에 이제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지방 신문, TV로 중계가 되었어요. 유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인 딜런에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의 울림을 줬어요. 제일 먼 희생자 마라톤선의 유족인 앤서니 톰슨이 그 범인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뒤를 이어 아들을 잃어버린 샌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당신은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내 몸의 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예선 콜리어는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고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엘렌은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정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며 정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랑하는 이 가족을 무참하게 잃어버리지만은 그들은 한결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겠나?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야말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용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영성.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을 통하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그 비참한 죽음의 안타까움, 괴로움, 슬픔 중에서도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용서를 스스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모습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같은 용서의 영성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이 같은 용서의 영성의 기류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질시하고 대립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혐의 있으신 분들 용서하세요. 푸시기 바랍니다. 풀고 서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의 문제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결핍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영성을 도전해 주시는 것은 이 같은 우리의 마음에 웅켜있는 상처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영성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답답한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참된 용서의 은혜로 와닿는 감동적인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용서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